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도 바로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그 유대의 결혼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몇 가지 일반적인 절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새 신랑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서 종교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해가 질 무렵쯤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 집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혼인 절차이죠. 어떻게 보면 과거의 우리나라 결혼식과도 비슷하죠. 옛날에 우리 큰형도 결혼할 때 형수네 집에 가서 또 대례를 지낸다든가 그러고 나서 우리 집으로 다시 오죠.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바탕 잔치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비슷한데, 이 처갓집에 가서 결혼식을 마친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신랑집에서 처녀들이, 들러리들이죠. 이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도착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유대 풍습이었는데, 그러면서 들러리들은 이때 신랑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처럼 핸드폰 있으면 연락을 주고받고 이럴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신랑이 오면 오는가 보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러리들이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임무잖아요. 그들은 등을 들고 있다가 등을 들고 나서 맞이하는 게 그 임무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들 중에 10명 중에서 어떤 자들은 미련하고 어떤 자들은 슬기롭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미련한 자들은 누구이고 또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진격을 하는데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여리고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 승자가 거기 패자의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전쟁을 하는 목적이 또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내가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탈취하는 거죠. 뭐 여자들도 탈취하게 되고 아이들도 탈취하게 되고, 그래서 다 자기 종으로도 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금과 폐물 이런 것도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냐면 이 여호수아 여기는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첫 열매인 거예요. 농사를 지면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직장에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례금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첫 열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이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것을 뭐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명령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으로 넘어와 보면 문제가 생겨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노력한 물건 중에서 일부를 감췄다는 거죠. 숨겼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게 이 아간이 훔친 게 뭐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무게가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이, 이렇게 훔친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 바로 아간이 훔친 물건이 많고 적고 이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헤렘에 아간이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거기서 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따르게 됐죠. 누군지 찾아라 이거죠. 그런 놈이 있으니까 네 줄 중에서 찾아라.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갖고 뽑힌 게 바로 이 아간이 뽑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간을 끌어다가 어떻게 돼요? 쳐 죽여요, 돌로. 그래서 돌무더기 쏴버려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 그러냐? 아골 골짜기다. 이렇게 했다고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네?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굳이 한 사람 보고 바로 이런 사람 보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미련한 자다. 그런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미련한 자,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자가 나온다 그러죠? 등불을 준비 안 한 이 여자들, 처녀들이 미련한 자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어로 모라이라고 그래요. 모라이. 근데 이 모라이는요, 우둔하다, 얼빠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가 이 우둔함에 빠져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이죠. 이 아간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물건을 훔친 것처럼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오늘 나오는 미련한 자들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준비성이 없는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 가서 아이쿠 하고 그때 가서 허겁지겁 난리를 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드리려고 하는 그 기회조차도 자기한테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기름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만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5 처녀들의 생각이 짧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5 처녀들을 향해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갑은 가지고 있는데 신분증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 반대로 슬기로운 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전기가 없었던 당시에 신랑을 맞으려면 당연히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등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등과 기름을 준비한 이 5 처녀들에게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곧바로 드러나게 되죠.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때가 아니면 똑같아요. 근데 때가 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신랑이 늦게 올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신랑이 오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신랑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신랑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반드시 오셔요. 왜 오시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이죠. 아무튼 이 신랑이 해가 떠 있을 때 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따라서 이 신랑이 더디 오고 있는 거예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러리들이 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때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해서 자지 않고 버틴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 슬기로운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이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나 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는 언제나 오시죠. 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자녀인, 제자인 우리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도 일어났었고 평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들도 군대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또 시집장가도 가고 취직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울려서 살았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되죠. 물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요새 다니엘 기도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일상 중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믿든지 말든지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결혼식을 마친 그 신랑이 이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로운 자들이 졸며 잘세 이때 신랑이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이 처녀들의 그 긴 기다림 끝에 비로소 신랑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처녀들이
비몽사몽간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때 기다리던 이 신랑이 드디어 도착을 한 것이죠. 이때 신랑이 그냥 조용히 오겠어요? 아니요. 옆에 또 남자 들러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랑이 올 때 남자 들러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리 치면서 올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전에 한팔 나갈 때도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그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막 신랑 온다 그러면서 소리 치면서 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졸다가 이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듣고 들러리들이 이제 허겁지겁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졸다가 비몽사몽하다가 신랑이 온다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 이거 신랑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후다닥 튀어나갈 거예요. 뭘 가지고? 등을 가지고.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기름이 없는 이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있는 처녀들은 막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제 들고 나가는데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신랑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뭘 안 가져가요? 총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들러리들이 등불을 드는 거는요, 이 결혼식에서의 신랑을 맞이하는데 이때 약속인 거예요. 들러리들이 등불을 이 등이 없이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약속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없는 이 들러리들이, 미련한 자들이, 어머, 기름이 떨어졌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야, 기름 좀 꽂아. 기름 좀 빌려줘. 이랬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난리가 난 거죠. 등불을 찾고 신발을 찾고 머리를 만지고 옷매수를 고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중에 미련한 자들이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밝힐 수 없고 그래서 신랑을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꽂아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꽂을 수가 있습니까? 꽂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처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너희와 나눠 쓸 게 어딨냐? 야, 우리 너 나눠주면 우리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죠. 미련한 자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들을 더 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기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밖으로 뛰쳐나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깜깜한 오밤중에 어디 가서 기름을 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일이에요. 머리가 나쁜 자들은요, 이렇게 육신이 고달픈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를 않고 지 생각대로 살다가 결정적일 때 이렇게 헤매게 되는 것이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이 들러리들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때에 누가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냐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기름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등에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러리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5 처녀만 기름을 준비하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처녀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그것은 무슨 이유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랑을 맞으려면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처녀들이 가지고 오는 걸 보고 야, 이거 기름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건 무시한 거예요. 등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한 것이죠. 아무튼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샀는지 아니면 밤새 돌아다니다가 빈손으로 그냥 돌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미련한 처녀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닫힌 문은 절대로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닫힌 구원의 문도 어떻게 해요? 절대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아의 방주도 한 번 닫힌 후에는 절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밖에서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와서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이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웃은 것이죠. 멀쩡한 날 왜 저러고 있을까? 이렇게 좋은 날 놀아야지, 맛있는 거 해먹고 놀아야지 왜 저렇게 고생스럽게 저러고 있을까? 하면서 놀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가 쏟아지잖아요. 이때서야 이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노아 말이 옳았구나. 노아한테 가자. 그 방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뛰어 올라갔지만 문이 열려요? 안 열립니다. 노아가 열어줄 수도 없어요. 밖에서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죠. 노아가 안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노아 그러면서 뭐 부르는 소리 보면 친구도 들리고 뭐 큰아버지 소리도 들리고 뭐 작은아버지 소리도 들리고 사촌들 소리도 들릴 거 아닙니까? 못 열어주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미 문이 닫혀버렸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처녀들이 나중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언약을 어긴 자들은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등 그리고 기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과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의 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기름이에요. 이 기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 믿음인 것이죠. 누구든지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다 알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연말이 돼가지고 성탄절이 돼서 캐럴을 울려요. 자기 집에서 울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핸드폰 컬러링도 해고 다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이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안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리 약속한 대로 등에 불을 밝혀야 신랑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앞에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도 모르시잖아요. 그날을. 언제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앞에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도 알지 못함이라. 아멘. 깨어있으라고 할게요. 왜? 알지 못하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일상이 바쁘고 고달프고 어디가 편찮고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요?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간증한 김영서 작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9년 동안은 성폭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견딘 그 자매가 대단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겠어요? 100일 기도를 몇 번 했다고요? 17번 했다고 그러잖아요.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니란 생각으로 방심하고 있으면 결정적인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맥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한 자가 잘못인 거고 그래서 지옥으로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무리 애원을 해도 예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암만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일상이 바쁘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바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원하셔요. 불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만만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자 발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쉬운 건 아니지만 노비자로 해서 막 가긴 하지만 이 비자 발급 받으려면 엄청 어려웠어요. 며칠씩 줄을 서고 그랬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비자 발급을 하는데 발급받기 위해서 밤새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어요. 자랑스럽기도 하죠. 비자는 뭐죠? 곧 신분증인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오신 후에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하는 이 사실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죠? 바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자인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분증인 거예요. 이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믿으라고.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언약인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만에 빠져가지고서 다시 올 그 신랑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들러리들이 다시 오는 그 신랑을 생각했더라면 이 들러리들이 자신들의 신분증인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준비했을 거예요. 그걸 믿었다면, 다시 올 것을 믿었다면 준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미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방심하고 교만하면, 그리고 내 생각에 빠지면 이렇게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함으로 예수님과 만남을 준비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신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령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 믿음의 신분증, 이것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온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즐거이 맞고 다 부활 승천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